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저버린다. 요나서 2장 8절.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그런데 당장 우리 눈앞에는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의 욕망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들이 우리 삶을 너무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피부에 싹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정말 어렵고도 힘든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끝까지 당신의 일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한 서신을 보던 사람들은요, 일단 첫 요한 서신을 본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과 동족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로마 사회에 섞여 살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 겉으로는 종교인인 척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커먼 욕망이 가득한 저 유대교인들, 우리 동족, 저들도 결국은 다 끝날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변호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우리가 옳았구나 라는 거를 선포하심으로 신원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요한의 때보다 이 믿음을 가지기가 더 힘든 시기예요.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아침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남기신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이고요. 유윤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도행전 22장. 형제 자매님과 어르신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바울이 연설하는 것을 듣자 그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잇는다. 저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의 타르수스에서 있지만 자란 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서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게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님도 저를 증언해 주실 수 있고 원로의 전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편지까지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워지고 있던 정오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번쩍하며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도록 정해진 모든 일에 대해 누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바로 그 빛의 눈부심 때문에 제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하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가 저한테 와서 곁에 서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님, 다시 눈을 뜨세요. 그러자 제가 바로 그 순간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셔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 의로운 분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요. 왜 지금 머뭇거립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서 형제님의 죄를 씻김 받으세요. 한편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거라.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회당마다 찾아가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매질당하게 한 것을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 스테판이 피를 쏟을 때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통속으로 좋게 여겨서 그를 없애버리는 자들의 겉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직접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이런 자를 땅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를 살려두는 것은 안 될 일이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려댔다. 이때 천명대장이 명령을 내려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을 채찍질하여 조사해보라고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병사들이 바울을 가죽 채찍으로 치려고 몸을 쭉 펴게 했을 때 바울이 거기 서 있던 100명 대장한테 말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채찍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명 대장이 이 말을 듣고서 1000명 대장한테 다가가서 보고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천명대장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 말이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바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천명대장이 대답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냈소.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바울한테서 곧장 물러섰다. 그리고 천명대장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과 그를 붙잡아 묻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천명대장은 확실한 내용, 곧 바울이 무슨 일로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게 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의회 전체를 모이게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바울을 끌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